저희 어제 이제 2025년 첫 주일을 보내시면서 작년과 비교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변화했다는 것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표어죠. 이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다 아시다시피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제 만든 표어인데요.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표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표어가 그저 멋들어진 문구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방법들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지고 계시는 그 성경 통독표입니다. 이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으시면 올 한 해를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면 하루에 읽으실 분량을 이렇게 쭉쭉 나눠놨는데 그 기준은 단순히 뭐 하루에 3장씩 읽는다, 4장씩 읽는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읽으신 시간을 좀 균일한 시간이 들어갈 수 있게끔 분배를 했습니다.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시편 한 편이지만 분량이 굉장히 길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나눠 놓으면 어느 날은 조금 많이 읽으셔야 되고 어느 날은 좀 적게 읽으신 날이 있고 이렇게 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셔서 비슷한 시간이 끝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6일이잖아요. 1월 6일인데 읽어야 될 부분들이 벌써 창세기 19장까지 좀 쌓였습니다. 하루하루 읽을 분량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6일차가 되니까 어느덧 분량이 조금 꽤 되더라고요. 여차하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양이 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읽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 시작 못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1년 동안 일독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본문 그 바로 이쪽에는 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죠. 할례, 언약의 표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7장은 언약의 표징이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어떤 언약이죠? 아브라함 언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땅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내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2절에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뒤로 이어지는 13장, 14장, 15장 저희 다 읽으셨죠? 그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발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장에서는 주시겠다고 하셨던 땅이 넓어지는 확장의 모습이 나타나요.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맨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좁게 봤을 때는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들어서면서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모든 땅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후손에 대한 확장이 나타납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단순히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다가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 상속자를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즉 친자의 약속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가 16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태어납니다. 물론 이제 아내 사레가 아니라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된 자녀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친자의 약속, 그 대상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그 약속의 아들이었죠. 이제 그 말씀이 이제 17장에 이르러서 오늘에 이르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한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게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절대 잊으면 안 돼라는 식으로 강조해서 말을 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그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 단어에 조금 집중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단어가 지금 이 본문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당연히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것은 창세기 17장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이란 이 언약들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발전하면서 다른 언약으로 이어지고 또 그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지금 저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으실 분량이죠. 18장에 보시면 이어지는 18장의 본문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8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벌하시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성의 의인과 함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여쭤보고 50명이라도 있으면, 40명이라도 있으면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와 공도, 우리나라 말로 의와 공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ጼ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말하자면 정의와 공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 보시면 정의와 공의, 이 단어가 짝처럼 세트처럼 붙어 다니는 것을 많이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익숙하신 단어일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창세기 18장의 내용도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적용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이렇게 올 한 해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떻게 되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맨 처음 창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창세기 1장부터 17장까지 읽었잖아요. 맨 처음 창조에서 시작해서 원복음, 그다음에 노아 언약, 요 며칠 전후로 살펴볼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될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 언약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또 발전하면서 다음 언약으로 이어지고, 그 언약이 부분적으로 성취되고 발전하면서 다음 언약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쭉쭉쭉 발전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각각의 언약들을 그냥 노아 시대에 주어진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모세 때 주어진 언약, 이렇게 따로따로 각각 다른 것으로 각각 따로 노는 언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가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특별히 구약을 읽으실 때 이런 약간 언약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또 특별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언약과 언약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시면, 저희가 성경이 66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한 권인 이 성경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비롯해서 언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이 아브라함 언약은 그 약속이 계속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17장에서도 이어지는 것이죠. 1절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직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16장 가장 마지막 절인 16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 절 뒤라고 할 수 있는 17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로 등장합니다. 1절 만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게 75세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24년째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그래서 99세고 사라는 90세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서 상속자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12장 3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에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도 아직까지는 그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로 상속자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어찌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22절로 23절 말씀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 믿음이 먼저일까요? 할례가 먼저일까요? 저희 오늘 본문에 그 기록된 순서만 봐도 알 수 있죠. 믿음이 먼저입니다. 창세기 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믿음이 먼저 옵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 밖으로 인치는 징표인 할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교회 시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과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신약에서는 세례를 할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은 후에 세례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먼저 인치고 외면으로 인치는 표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도 않았는데 세례를 받게 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내면의 변화에서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된 본성은 그 즉시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에만 보더라도 99세 된 자신에게 90세 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는, 자식을 낳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엎드려 웃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땅에 갔다가 기근이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의 집에서 위기를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심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부르신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또 훈련하시고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를 향하신 약속을 그리고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시죠.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 이것이 정말 말뿐인 표어가 아니라 그저 멋들어진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가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함께 창세기 17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훈련시켜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오늘날 저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는 그 모든 걸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님의 은혜로 능히 감당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